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말할 때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과학의 문명의 발달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연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연구한 것을 오늘 체계화 이론화시킨 것이 과학의 문명의 학문인데, 과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한계, 지식의 안에서 모든 것이 실험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서로 이론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체계화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알고 있는 것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과학으로 증명되고 밝혀진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비로운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과학자들은 그 신비를 수수께끼를 벗겨보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밤새워 오늘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미지의 세계를 그저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 말씀도 수수께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이끌림받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오늘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을 갔을 때에 블레셋 오늘 결혼의 풍습은 7일 동안 머물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머물 때에 블레셋 청년들이 함께 친구되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과 함께 친구되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들의 풍습에 따라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놀이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수수께끼는 엄청난 상품이 걸려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요즘 시대야 의복이 날개락해서 의복을 입지 않는 자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의복은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의복을 입지 않는 자도 많습니다. 의복은 대단히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30벌의 베옷과 30벌의 겉옷이 달려있는 것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건 어쩌면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첫째로 오늘 삼손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바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오늘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니라는 수수께끼 문제를 냈습니다. 삼손이 낸 문제는 뭡니까? 그가 블레셋 오늘 나라에 오면서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주 설교에 들었지요. 오늘 블레셋 나라에 오다가 뭘 만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받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젊은 사자를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사자를 이긴다고 생각하지를 못함. 그것도 젊은 사자, 힘이 왕성한 사자입니다. 근데 삼손은 젊은 사자를 뭐예요? 염소 새끼 때 찢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오늘 다시 보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벌들이 그 속에 있으므로 꿀을 만들어내면 그 꿀을 먹었더니 꿀맛 나는 인생에 맛본 것을 오늘 삼손은 이것을 수수께끼로 만들었습니다. 잡아먹는 자가 잡아먹히게 되고
그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더라? 단맛이 나오게 되더라 라고 오늘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청년들은 이 수수께끼를 알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겪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삶의 이야기이지만 이 삶의 이야기가 결코 범상치 않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벌꿀이라고 하는 이 습성은요, 살아있는 꽃의 향기를 찾아 꿀을 채취하는 게 벌꿀의 습성입니다. 벌꿀은 절대로, 이 꿀벌은 죽은 시체의 악취 나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썩은 냄새 나는 곳에 꿀벌들이 모여서 벌집을 만들어 꿀을 만들어내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머리를 싸매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흘 동안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30명이 밤새워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수수께끼의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수수께끼를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린간을 창조한 아담이,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똑같을까요? 여러분만 못할까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담이, 옛날 원시인들은 지금 우리가 더 머리가 좋은 것 아니야? 그 당시에 아담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똑같나?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복하는 문제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최신형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다 주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쓰라고 하면 여러분 잘 쓸 수 있냐고요? 가르쳐 줘야지, 설명서를 주어야지. 그래도 모르는데 무조건 갖다 준다고 잘 쓸 수 있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 짐승은 지금보다 맘못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짐승들은 많은 수가 많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희 집에 제 딸이 미국 가면서 놔둔 강아지 2년 키우는데 아직도 제가 그 조그마한 강아지를 길도 못 들였어요. 이게 오라가면 도망가고요, 파리를 보고 걔가 도망가. 난 정말 이상한 강아지야. 파리만 보면 숨어, 의자 밑으로. 지금도 이게 걘지 파리보다 못하는 게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이 수많은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냐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신적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등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울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다릅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죄의 원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동물도 본성, 누가 가르쳐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종족끼리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집단화 생활을 살아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도 사람끼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상식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준 본성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뛰어난 신적 지혜는 인간이 범죄할 때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이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인간끼리 소통하는 것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생각을 해요. 삼손이, 생각할 때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삼손은 힘은 장사이지만 머리는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동원되어도 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삼손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 이야기가 언제 끝나는 거야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왜 이렇게 오래 한 줄 아세요? 삼손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입니다. 구약의 예수가 삼손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의, 다시 말해야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사역,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이 풀어지냐고요. 성경은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세상에 공부한 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느냐고요.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이 수수께끼인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상상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예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에 신약 성경만 예수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근데 구약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 우구심이 뜨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어떻게 예수 이야기냐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해가 돼.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곱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어때?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이야기냐?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의 예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경을 정말로 통달한 모든 랍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의 이야기라고 말하니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겠냐고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뛰어나게 알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예수 이야기를 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겠냐고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습니다. 이런 그거는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뭐예요? 기록하였느니. 모세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록한 자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누구를 위해 기록했다? 나를 위해 기록했다. 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이야기를 기록했냐고. 너희들 모세 믿지? 모세 믿는데 왜 나를 안 믿느니? 모세가 지금 나를 위해 기록한 성경이야. 창세기가 나를 위해 기록한 성경이야. 출애굽기가 나를 위해 기록한 성경이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인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주인공 되는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수수께끼는 누구만 풀 수 있다? 왜? 예수님의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만이 풀 수. 왜? 세상의 상식으로 이루려면 어떻게 꿀벌이 죽은 오늘 사자 속에 있냐고. 이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아무리 과학의 연구로도 수수께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만이 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이해하는 법, 성경을 깨닫는 걸 열어주시고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은 블레셋 나라에 오다가 그 젊은 사자를 만나서 죽인 이야기가 수수께끼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는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이야기는 예수가 사탄을 죽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멸한 이야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멸하여 멸망시켜 죄로 멸망시킨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다시 예수님은 그 사탄을 멸하여 우리를 살린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바로 이 사탄을 멸하는,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탄이 하는 일은 날마다 쓴맛 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이 행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입에서 쓴맛 나요. 힘들어요. 어려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에 쓴 맛입니다. 근데 그 사탄을 예수가 죽임으로 그 속에서 꿀맛 나는 하나님의 꿀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꿀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꿀맛을 직접 주시잖아요. 바로 이 꿀맛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하나님의 절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24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많이 배웠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헬라이든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지혜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하나님 예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예요. 출애굽께서 오늘 죄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바로 모세가 예수예요. 죄에서 건져낸 자가 예수예요. 수많은 예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반석이 되시고 주님 만나게 되시며 예수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유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게 어린 양을 잡아 제사로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그 어린 양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여. 그 죄 사함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엠마오로 내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제자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도망갑니다. 왜?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숨어야만,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 속에 우선 숨고 보자, 도망가고 보자, 멀리 도망가자, 멀리 숨자, 그래야만 산다라고 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다 같이 우리 25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 생각할 때 좀 도망가야 산다고 생각하지 숨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자들아, 성경의 선자, 구약의 선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왜 그 말을 너희가 더디민 안 믿느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하시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고난당한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걸 너가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잘 보세요.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을 하겠어요. 자,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가 쓴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예요. 이 5권이 모세가 쓴 글이에요.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는 보면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소, 선지사, 대선자들이 기록한 모든 서신. 결론이 뭐냐면 구약의 전체 성경, 모든 성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한 글과 선자들의 글, 이게 구약 전체들의 성경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썼다. 나를 위해 쓴 성경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쓴 것에 대하여 자세히 하나하나 집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게 바로 나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냐. 모세가 쓴 글부터 선자들이 쓴 글까지, 마지막 말라기 선자가 쓴 글까지 다 하나님께, 예수께서 이게 나를 위해 쓴 거야. 이게 나야. 나 하고 하나씩 집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32절 보세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서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야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바로 한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을 행한지 아세요? 지금 그들이 살려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숨으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33절 보세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으면 잡혀 죽을까 봐 엠마오로 시골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풀어준 말을 듣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발견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도망가야 산다고, 다시 보여주세요. 도망간다고 산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보세요. 일어나서 어디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잡혀 죽어요. 지금 로마 군인들 철수 안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풀어준 것밖에 없는데 왜 죽음의 길을 향하여 살겠다고 도망가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 올라가냐고요. 그들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 것밖에 없고 예수를 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올라가냐고. 왜 올라가?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도망가야, 숨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진정으로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일어나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사는 걸 알았어요.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도망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숨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 쪽으로 가야 사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발 코로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멀리 도망가야 하고 숨어야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으려고 노력했고 도망가려고 노력해서 그래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지금 코로나 떠난 것 아니잖아요. 그때는 100여 명이지만 지금 600명이에요. 더 많아졌어요. 더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더 우리 교회는 교회가 더 많아질 수가 오늘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일부는 앉지 못했다니까요.
왜 교인 수가 더 많아지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도망가고 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도망가야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왕성하는 데에 진정 내가 사는 게 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혼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세 번째로 잔치집에서 꿀만 나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신부치게 가잖아요. 그럼 신부치게에서 당연히 잔치를 배설해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누가 잔치를 배설하는가? 자, 오늘 사사기에서 10장 오늘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여자 집으로 내려가는 데에 잔치를 누가 베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남자가 베풀어요, 잔치를. 삼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꿀만한 인생 만들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성전 올라갈 때가 6월절 나이 12살 될 때입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 동네에 정말 촌동네거든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사렛은 촌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빈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무시할 만한 옛날 우리나라 무주구천동 그런 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네 자손들이나 우리로 말하는 흔히 금수저는요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철저한 성경 공부를 개인 교수를 받아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 따라 목수 일밖에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는 철저한 흙수저입니다. 촌에서 묻혀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12살 돼서 첫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가서 무슨 일 한 줄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오늘 2장 말씀 보면 다 같이 46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울이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46절은 뭐냐면 사울 외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선생들, 성전 안에는 그 당시에 정말 내놓으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당시에 랍비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정말 대단한 성경을 거의 성경의 박박사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린 12살 된 예수가 흙수저인 배워보지도 않은 것, 학문의 한자도 모르는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이건 선배 앞에 문자 쓰는 격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그 여기더라. 놀라운 학박사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었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의 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할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거지로 풀었다면 이건 사실을 풀기 때문에 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계속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자기들은 종교인으로서 우월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져야 자기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 종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죽인 거예요. 예수께서 훗날 최초로 기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모든 오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세상에 정말로 맛있다는 포도주를 먹으며 즐김을 누렸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가장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우리를 평생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즐거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야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면 평생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 같죠? 근데 그 만족하기 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맛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꿀맛이에요. 예수는 이 꿀맛을 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이 꿀맛을 본 자들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거라고 돈을 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만족하기 전에 떨어집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평생 즐겁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즐거움이 누리기 전에 자식은 떠나가요. 근데 예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꿀맛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2030 세대가 최고의 이슈는 주식하고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입니다. 나는 아예 거기는 문외합니다만 전혀. 근데 모든 대화의 80, 90%가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헤네츠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딱 10년, 2011년 5월 18일 날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피자 2판을 주문합니다. 근데 피자집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비트코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5월 19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사흘 후에 5월 22일 날 승인하고 피자 2판을 보냅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10,000개를 받았어요. 근데 어제가 바로 그래서 피자데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지불한 그 피자 2판 값이 오늘 10년이 지난 오늘 가격으로 환산했더니 4,500억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피자 2판이 4,500억. 이 그림 보셨습니까? 지금 피자 위에 얹은 토핑된 이 올리브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이 한 알이 11억입니다. 11억. 그때 지불한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 베이컨 조그마한 그 돼지 삼겹살 한쪽이 42억 주고 사 먹은 거예요. 피자 2판이 4,500억이라니까요. 헤네츠는 피자 먹고 싶겠냐고. 피자만 보면 쓴맛 나지.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년 만에 이게 4,500억이 될 줄. 45억도 아니에요. 450억도 아니에요. 4,500억 주고 피자 2판 사 먹었다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요즘 짜장면 얼마예요? 한 그릇에? 7,000원이죠. 이 짜장면 오늘 또 점심 먹고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 이 개그맨 가운데 황현아라는 이 개그맨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 바르마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채널A 동화방송에서 종방에서 생활의 지혜에 참석했다가 비트코인 2코인을 받았어요. 출연료로. 그리고 그 바로 받아가지고 생활에 써야 되니까 짜장면 시켰어. 2개 주고. 근데 이 짜장면 값이 1억 7천. 그게 4년 전이야. 4년 전에. 4년 전에 받아가지고 바로 짜장면 시켜서 먹었는데 그 짜장면 값이 얼마라고요? 1억 7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싼 짜장면 먹었어요. 황현아가 짜장면 보면 입에서 뭔 맛 나겠냐고. 여러분, 이게 세상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꿀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잔칫날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내 인생을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 오늘 또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배운 것이 없고 지식이 짧고 머리가 내가 둔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의 잔치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삶의 지혜로 바보처럼 살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누리는 꿀맛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없고 세상의 상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인생 사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얄팍한 우리의 잔머리로 세상을 풀어가겠다 하지 마시고 우둔한 것 같으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